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말이죠.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왕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죠. 2021년 10월 24일 날 우리가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초청장을 받고 아이고 왕께서 부르시는데 가야죠. 다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허락한 사람들이 한 1000명이라면은 1000명에 대한 음식 준비를 신하들에게 시켜서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한 번 더 영어로 하는 컨펌이라 그러죠. 확인하죠. 컨펌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네 뭐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1000명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온다 그러니까 음식이 다 썩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 음식을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왕이 별로 평상시에 친하지 않던 사람들한테 이제 데려오도록 신하들에게 시켜서 길가에 가서 사람들 불러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비지 않도록 채워라. 그때 신하들이 나가서 정말로 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왕의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 너무 기쁜 거야. 도대체 왕이 자기를 다 부르냐 이거지.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왕이 부르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 전부 다들 그 초대에 응해서 왕이 잔치를 배산하는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처음 보는 음식들 맛있게 먹었고 또 왕의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자기 난생 처음 그런 대접 받아봐요. 얼마나 정중하게 자기들 대접하는지 그 정중한 대접을 받아보고 음식을 잘 먹고 또 왕이 친절하게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도 다 체험하고 돌아갈 땐 또 그냥 가도 너무 감사한데 궁정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다 하나씩 안겨주고 너무 기쁘게 갔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왕의 초청에 응해서 뜻밖의 초청받았고 뜻밖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왕이 괘씸하게 했습니다. 내가 오겠다고 안 온 것은 정말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서 왕이 진노한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볼 수 있죠. 이처럼 왕이 초청했을 때 그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75세 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에 나 바빠서 못 갑니다 이랬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 아브라함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80세 난 모세예요. 모세 그냥 광야에서 양면을 치다가 세상을 끝낼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맡겨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모세가 모세 오경이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이같이 응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란 놀라운 명칭을 갖게 된 거죠. 2005년도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난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 강 목사는 지금까지 이런 초청장 받아봤어? 그래서 초청장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이 뭐냐면 조지 부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을 취임하는데 그 취임식장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워싱턴 DC에 이 부시 대통령 이 취임식 잔치 자리에 자기가 가게 됐다고 말이지. 나한테 보여주면서 다 강 목사는 영어 잘하니까 다 보지 이거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서 안 살았다면 모르는데 내가 미국서 살았기 때문에 대강 돌아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축하한다 그렇게만 또 얘기하고 끝날래다가 또 속에서 뭔가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정치연금 얼마 냈어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 강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긴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알죠. 그랬더니 아, 나 사실은 1,000만 원 보냈어. 1,000만 원 보내고 초청장 받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내 자손들에게 가문의 자랑으로 날 남겨놓겠대. 그래서 이같이 돈 내고 대통령 초청장에 취임식에 가도 자랑거리라고 말이지, 자기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이렇게 보면은 10만 불 내고 하면 조금 취임식장에서 이 단상하고 가까워. 5만 불은 좀 더 떨어졌어. 3만 불은 저기 떨어져서 봐. 근데 거기 초청받았다고 말이지. 그렇게 좋아서 가는.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거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도 세우시고 왕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돈 내고 오지 마. 그냥 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못 갖는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한테 1,000만 원 내놓고 가서 취임식장에 막 앉았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가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불러서 이같이 생명도 주시고 오늘 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도 하게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초막절 끝날에 명절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 주제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순교하는 자가 들어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한 자와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이 가까웠을 때 17절에서 우리 영광의 주인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너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비록 순교하지 못했고 비록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끝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 인생이 죽었다면 누가 바울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악한 일이라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예수님 불렀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웠어요.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저 세리쟁이,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다가 이 로마에다 갖다 바친 저 세리쟁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 마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철치하자마자 제일 먼저 책이 마태예요. 마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불러서 유명해졌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서 유명하게 됐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저 일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주저하지 않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누가 불러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오게 됐단 말이지.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민족의 해방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하여금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고, 마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적는 복음서 이같이 마태복음을 적는 자로 만들어놨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전율을 느끼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부름받은 대상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리리라. 이처럼 배부른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를 불렀어요. 그럼 목마른 자란 뭐냐? 오늘 나는 복음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나는 인생이 변화도 되고 안 변화도 되고 난 이대로가 좋아,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목마른 자는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 삭개오는 돈도 많았어.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함도 가졌어.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축복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번 남편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그 남편은 이 여자를 사랑도 하지 않아. 그냥 집에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 나는 인생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45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사람들이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예언자의 음성에 갈급해가지고 유대 강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음성 별로 기대도 안 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사례요한이 뭐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누가 받느냐? 목마른 자들이 받아요. 목마른 자가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 나는 일평생을 아픔을 본 채로 살 수는 없다. 나도 보고 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막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합니다. 이처럼 내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현재 이 상태보다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목마른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목말라요. 왜 목마르냐? 저도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저 다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야. 좀 오래 살면 80이야. 우리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신속히 지나가나니. 그래서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큰 물이 휩쓸려 가듯이 지나가고 낮잠 자듯이 지나가고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 짧은 인생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무미건조하게 살기는 싫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저한테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이런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배에 모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 이거지.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좀 더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있어요. 노예로 70년을 살고 있어요. 70년 동안 고국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러다가는 바벨론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말을 것 같아.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절망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니야,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포도주 와서 살아. 정말로 자유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이같이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때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저도 2명을 지금 써놓고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 때마다 이같이 꼭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목말로 하질 않아. 그냥 지금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내가 들은 소식이 하면 좀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10월 24일 날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정 같으면 나 안 간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알겠어 그러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말라야 축복받는데도 목말라야 축복을 받아. 목마름이 없이는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짧습니다. 이 인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복된 인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구약에서 사울이 건달이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사울네 집안이 부자야. 그래서 별로 하는 일 없이 건들건들하고 놀아. 그렇게 지내던 게 사울이야. 근데 이 사울이 우리가 안 대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 그랬더니 사울이 예언자들 틈에 껴서 예언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놀랬어. 사울도 예언자들 틈에 껴서 예언이야. 저 건달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변화야 새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란 청년, 기독교를 박해했잖아.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난 주님을 위해서 이같이 세계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언약 절제 등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 75세 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과 저가 복의 통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 왔는데 1981년도에요. 참 그 당시만 해도 참 미국이, 지금은 뭐 미국 가서 영주권 받으려면 너무 어렵대요. 시민권 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올라가서 4월 달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7월 달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7월에.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 그때 이제 영주권을 구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같이 영주권이 없으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비를 갖다가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영주권을 받아놓으면 정부 론이 나오는데 정부 론이 거의 이자가 없이 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쓰는 론이. 영주권자 이상한테 주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은 영주권이 필요하다고. 유학생 비자로 가져가면은 서울서 돈이 나와야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글쎄 4월에 신청했는데 7월에 나와.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7월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초청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초청을 했어. 아버지 어머니 초청하고 형제들 다 초청했어. 다 제가 이제 5년 지나서 신문권 받아가지고 다 초청하니까 다 브라질에서 다 올라오셨어요. 다 영주권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는 이제 93년대 저쪽 교회에서 불러서 한국 나와가지고, 또 우리 교단이 참 재밌는 교단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는 노예원이 될 수가 없대. 그래갖고 제가 93년대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 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다 가졌어. 그래갖고 이제 가끔 뭐 동생들이 그래, 내 속으로, 이놈아, 그 영주권 시민권 누구 때문에 받았냐?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먼저 올라가서 이게 받아서 다 복의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거 아니냐? 내가 좀 자랑하려고 그러면 한마디 할래다가 참지. 왜? 나도 사실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았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내 가족들한테 뭐요? 거저 드리는 거지. 저도 자랑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거저 축복해 주시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목마른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사도 바울이 받은 축복,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능력, 이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